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뒷부분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부러우면 짓는 것이다. 어제 묵상했던 부분이고요. 오늘은 시편 37편 후반부를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인이 찬양하는 사람이 뭔가를 하나의 주제를 꾸준히 계속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적고 또 공유한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고 그것을 견지할 수 있는 힘이 그런 공감대에서 생기죠. 아무도 공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유지가 될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내가 지나보니까 살아보니까 악인이 성공하는 그런 경우가 없더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결국 우리 눈에 우리 당대에 혹은 그 한 시즌에 악인들이 행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크게 봐서도 한 제국이 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득세하고 이 땅에서 대단한 것처럼 위세를 떨치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게 결코 영원한 게 아니라 그냥 그 한때라는 거죠. 한방이라는 거죠. 요즘 사람들도 좋아하는 한방. 인생은 한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인생이 한방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또 생각을 해봐도 인생이 만약에 한방이면 사실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40년, 50년 이렇게 사신 분들 보면 정말 한방이니까 한번 되물어 보고 싶은 거죠.
정말 한방일까요? 옛날에 뭐 정말 대단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떤지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이 거의가 다 아주 안 좋게 끝이 난다는 이제 결과가 있잖아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복은 복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죠, 독.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복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 한방무도한. 근데 그게 독을 추구하게 되는 거고 결국 그 독에 의해서 자기들의 인생이 끝장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사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그 원하는 바 아닙니까? 그 불로장생 영원히 사는 삶. 근데 그게 선을 행함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을 행한 정의를 행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또 영원히 또 함께 머물고 있나요? 우리 곁에 그 이름으로 또 그 뜻으로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 가고 있나요? 세대가 거듭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재발견되고 재해석되고 새롭게 그 영향력이 생기고 그런 걸 보면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다윗의 그 인생을 통해서 하는 고백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과연 그러냐? 뭐 불의가 더 득세하지 않냐라고 해도 지금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의 삶만 생각해봐도 뭐 70년대에 태어나서 80년대, 90년대를 떠나서 2000년대, 2020년까지 왔는데 그 어릴 때 그 득세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평가되고 그 재판대에 서고 또 바라기는 과거사가 다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기대를 해봅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그 당시에는 와 그 사람들 말 안 따르면 이제 죽는구나 하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그들의 자손들이 더 당당하게 돈은 있을 수 있겠지. 그러나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가. 오히려 그 악인들의 후손들이 돈이 많아 보이는데 걸식하는 거잖아요. 빌어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사람들의 뒤에 있는 것들을 가서 이렇게 사기를 치든 훔쳐오든 아니면 거짓말하고 자기들이 어디다 뭘 숨겨놨든 사실 그게 걸식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이름에 영광이 있고 당당하고 또 정의롭게 산 그 가문들의 자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참해 보이고 아유 저렇게 살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할지라도 그 삶의 의미나 그런 것들을 걸식하진 않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그 당신의 존재, 당신의 뿌리, 당신의 또 부모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는 분들이 또 모이고 그렇게 같이 모이고 그래서 서로 위로받고 오히려 에너지를 걸식하는 게 아니라 의미와 삶의 힘들을 나누어주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진짜 가서 밥을 빌어먹고 그러는 것보다 삶의 의미들이 없어서 남들 피해 다니면서 이리저리 숨어 다니고 그게 진정한 걸식 아닙니까? 비록 내 상에 그 밥은 비루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그 사람을 만나길 원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일들이 또 찾아오고 그 이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나와서 그 에너지를 또 나눠 받기를 원하고 그런 게 진짜 의인들의 삶 아닐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옛날에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정말 충격적인 영화였죠. 매트릭스에 보면은 그 주인공과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 중에 어, 배신자가 한 명 있습니다. 사람인데 배신자 한 명이 그 가상의 공간에 있는 그 에이전트들, 요원들을 만나서 자기를 다시 그 뭐지 인체 그 발전소에 자기 몸을 넣어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만남을 하는 데서 굉장히 고급진 레스토랑에서 아주 고급진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그런 말을 한 게 있어요. 나는 이게 이 스테이크가 가짜인 걸 안다. 근데 난 가짜라도 이게 더 너무 좋다. 그러니까 내 몸을 그 배터리 팩토리에 다시 집어넣어주고 다 잊게 해주고 그냥 그렇게 꿈꾸는 삶을 살게 해달라. 대신 내가 아는 정보를 팔아넘길게 하는 정말 그 친일파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 딱 그려지는 거죠. 근데 그게 정확하게 이 땅 위에서 득세하는 악인들의 모습의 그 전형인 것 같아요. 정말 뭐 화려하고 다 누리는데 근데 다 꿈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팔아먹고 정신을 말살시키는 그래서 그걸로 바꿔 먹은 거죠. 엿바꿔 먹은 것처럼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얼과 정신을 엿바꿔 먹어버리는 그런 현장? 그게 그 영화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인공은 현실의 삶에서 얼마나 고뇌하고 막 부대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먹는 그 프로틴이 들어있는 정말 꿀꿀이죽 같은 그걸 나눠 먹으면서 어떻게 그 인간 정신의 해방 그 기계들에게 지배당한 인간 세계를 해방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희생해야 하는가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 현실을 진짜 현실 안에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기 오늘 22절부터 나오는 앞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지으셨을 때 인간들을 이제 창조하시고 또 모든 그 인간들을 다 그 태초에 다 창조하시고 태어나야 할 때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요때 그냥 하나님이 급하게 막 급조해서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하나님이 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모든 그 인간들을 다 창조하시고 때에 맞는 때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는 우리 그 인간의 역사 우주의 그 어떤 우주의 역사라는 게 사실 한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 대단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냥 다 만들어 놓으시는 건데 우리가 이때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에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두신 거죠. 그 길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길에서 오늘의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고민하고 간다면 넘어질 수는 있다. 왜냐하면 그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딱 지어주셨지만 하나님이 뜻을 주셨지만 그걸 온전히 다 감당해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삶에 그 길에 하나님의 붙으심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길을 갈 때는 어제도 우리 가족들이 다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막내를 제가 이렇게 손에 잡고 가요. 막내라서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 어제 또 공교롭게도 그 슬리퍼를 다 신고 나갔네.
저희가 하와이에 특산품이 있어요. 하와이에서 올 때 다 가족들이 다 신고 온 하와이 슬리퍼가 있어요. 쪼리도 아닌 것이 슬리퍼도 아닌 것이 아무튼 묘하게 생긴 그 슬리퍼가 있는데 신고 다니면 참 편했습니다. 하와이에서는. 근데 한국에서 신으니까 이게 참 그 한국 지형하고 안 맞는지 저도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막내가 그 하와이 슬리퍼를 신고 걸어가다가 자주 이렇게 그 걸음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빠 손을 잡고 가니까 이그 슬리퍼를 신고 자주 이렇게 삐뚤어지는데도 당당하게 당차게 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땅에 안 닿는 거죠. 아직 막내가 어리니까 제가 핸들링할 수 있으니까. 자꾸 신발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하는데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붙잡으신다라는 그 장면이 저는 아침 이 말씀의 장면, 어제 그 장면이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면 비록 넘어져도 거꾸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면 일으켜 세워 주시고 심지어 먼지를 털어주실 필요도 없이 안 넘어지는 거죠. 발이 꼬일 수는 있어. 그리고 때로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제대로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 손을 잡고 간다면은 그런 것들을 내가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손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은 다 해결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것만으로. 근데 거기에서 비밀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막내가 제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여기 제 큰 손 안에서 그 조그만 손을 꼬물꼬물거리면서 지가 막 내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는 건데 지가 자꾸 내 손을 이렇게 고쳐 잡고 잘 잡고 가려고 그래요. 근데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잡아줘야 돼. 그걸 모르는 거죠. 네가 한 번씩 발걸음이 삐끗할 때마다 슬리퍼가 벗겨질 때마다 손을 고쳐 잡고 하는데 아빠가 잡아주는 거예요. 아무리 지 손이 그냥 뭐 잘못 내 손 안에 있어도 아빠가 꽉 잡아주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오늘 하루를 버텨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녀들의 손을 꽉 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걸음이 삐뚤어졌는데 내가 하나님 손을 잘 못 잡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든 간에 잡아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길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은 하나님 아버지가 잡아주세요.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그 땅을 걸어가고 그들이 그 땅 위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간다는 고백. 오늘 이 다윗의 이 찬양의 가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아침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붙잡힌 날 되게 하소서. 내가 애써서 버둥거리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매어 달립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 기뻐하시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나약한 손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에 거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길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잘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날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오히려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 길을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